사랑해 주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병든 우리 사회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개혁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미투 운동입니다. 문학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정치계, 종교계, 각 사회 영역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과 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와 행위에 대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불의가 아무런 제재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치 광란의 질주를 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내도 아랑곳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무감각함과 무자비함을 고발하고 고통스럽게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 잘못된 가르침과 참 악한 사회적인 통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그 항변에는 침묵했던, 아니 오히려 수치의 문화로 덮어버리고 집단적으로 억압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즘에 평화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하워드 요더라는 신학자의 궤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존 하워드 요더는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한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계의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은 기독교 사회윤리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받는 기독교 평화주의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997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랜 세월 100여 명 가까이 이르는 수많은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긴 신학자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들은 더 깊은 수렁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996년 하워드 요더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가 어디까지 친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성적 실험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교단과 교회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절규에 눈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묵했던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주목받는 신학자의 또 다른 어두운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책망의 소리에 귀를 열고 영혼의 어두운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누룩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이 변질시키는 참으로 악한 교훈이고, 만일 영혼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먹을 경우에 심각하게 그 영혼이 생명을 잃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독이요 변질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출신들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권세와 부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성전세와 이권을 챙김으로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혹독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자기 의를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의를 행하리라는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의를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먹이라고 맡긴 양들을 먹어버린 목자들이었습니다. 살찌우라고 보낸 양들로 자신을 살찌운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나오게 하심을 받고 느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도 돌이키지 않을 사람들이다. 심판날에 이방 백성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자칭 유대의 목자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거부했습니까? 저들은 자기네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이 억울한 현실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만 필요하다고,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세력 앞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 정복자요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다윗과 같은 전사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 우월감과 그 선민된 저들의 정말 특별하다고 여기는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또한 너희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자들일 뿐임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분노와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완악한 불신앙과 진리를 거역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룩을 얘기하시는 걸 보니 지금 빵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수중에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왜 남은 떡을 챙기지 않았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호되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8장의 기록에 보니까 너희가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이 책망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5,000명과 4,000명을 먹였을 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제자들이 기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쉽게 그 숫자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을 만드신 분과 함께 지금 그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가담했고 나머지 것들을 모으는 일을 손수했습니다. 그들이 12바구니와 7바구니에 가득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이미 2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우실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임을 경험했음에도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기억은 슬며시 사라져버리고 지금 당장 자신들을 위한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는 자들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거를 잊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축해 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은혜, 일용할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경고는 절대로 저축되지 않습니다. 왕년의 신앙 타령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너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믿음이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성경은 대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들었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심각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바다 위를 걷는가 싶더니 아마 바다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간, 최후의 인간이 아닐까요? 바다 위를 걷는가 싶더니 곧 그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며 곧 이내 바다에 빠져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명백히 기록하고 있죠. 눈이 마주쳤다. 마주치면서도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적은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충분히 예견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16장 말씀 전에 15장에 보면 또다시 빈들에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며 내가 그들을 도저히 못 돌려보내겠다,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그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사건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배고픈 빈들의 환경이 너무 커 보였고 그 자신들의 무기력한 상황만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빈들에서 바로 얼마 전 그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겨서 거두었던 은혜와 그 은혜를 행하셨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현실만이 그들의 삶과 생각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그 말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하는, 다시 말해 주목해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적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택적 기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잊고 싶은 것은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에게 10,000원 꿔준 것은 10년이 가도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남에게 10,000원 빌린 것은 몇 달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택적 기억입니다. 내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은 한 3일쯤, 아니 3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 하루쯤 지나면 가슴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끝나는데, 남이 나에게 박아놓은 가슴 아픈 말 한마디는 10년이 지나도 우리 가슴에 새롭게 기억이 나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걸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멀리도 안 갑니다. 제 아내와 저와 늘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면 그렇게 빨리 과거로 회귀가 되는지 신혼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신혼 때가 아니라 신혼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잠수함을 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 재미없어, 그거 돈만 비싸. 그게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니, 이 남자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인가? 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때 전쟁이 일어났죠. 결국 잠수함 탔습니다. 근데 제가 섭섭한 얘기를 할 때쯤만 되면 그 신혼여행지의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선택적 기억입니다.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상대방은 서슬퍼르게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적인 기억은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엄청 해롭습니다. 뭐만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만 기억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마음이 섭섭하고 야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 선택적 기억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들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도 그 보호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잊어버리고 고픈 배를 쥐고 누가 우리를 먹이겠냐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여전히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고기 먹었던,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는 거죠. 그 부추, 그 고기. 그러면서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을 때 오는 불만족까지 그들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급기야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선택적인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거꾸로 가는 기억력, 그 선택적 기억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여정을,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사람은 그 여정을 거기서 끝내야 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며 꾸짖으시는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주제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요. 저희는 우리가 누리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너무 식상해지고, 너무나 식상해진 나머지 너무나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조금만 부족해도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죄 용서해 준 것과 천국에 가게 해준 것과 오늘 살아있게 해준 것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 준 것밖에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돈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은퇴 후에 그래도 요즘은 100세를 산다는데 먹고 살만한 거 만드는 것을 그렇게 시샘해서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주제를 잊어버리면 늘 야속합니다. 나는 더 큰 특권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죠.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가시는 중에도 제자들은 끝까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며 그 길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아니다, 너희들은 정반대로 해야 비로소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을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영적인 둔함과 망각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자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묻고 계시냐는 겁니다. 왜죠?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붙들고 기억해야 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꿈꾸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가 부럽지 않은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그 허황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허황됨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깨우치시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의 힘과 화려함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시점이 공생의 3년이 더 거의 다 맞춰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순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인 헐몬산 남쪽이 아닌 북쪽의 끝을 향해 그리고 그 헐몬산 기슭 아래에 있는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을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 경제력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주고 그 학문적 지식을 고양시켜주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들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 어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고백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행색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광야에 머물면서도 며칠씩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그들 몰골이 황제의 도시에 사는 화려함에 견줄 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단방 비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로마의 권력과 위용 앞에 그들 자신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앞에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황제의 도시에서 있었던 이름을 상기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전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천국에 입성했던 하늘의 시민들로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황제가 그의 권력이 농락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것 같은 모욕을 느껴서 더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다루었던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은,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우리는 이 고백을 저마다 자기가 황제가 되기를 꿈꾸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곧 허물어지고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임을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교양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화려한 제국의 도시에서 나사렛 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상을 바꾸실 사람들로 세우시고 시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동일한 시위자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다투며 이 나그네 길을 허황된 꿈을 쫓아 낭비하며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대적인 박탈감에 쪼그라들지 않고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